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였사오니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들 위해 또 모든 이 교회 사역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로마서에서 베베 집사를 교회 앞에 소개하며 그 귀한 일들을 소개했던 것과 같이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사람을 관찰하여서 이제 또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행동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통일된 그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학문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과학. 거기 보면 대단히 우리가 주목할 일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떤 동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살펴본 가운데 좀 주목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냥 생명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들어 누워서든지 혹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든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지만 뭔가를 성취해내고 또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힘이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근간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력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동기가 있으니까 뭔가를 할 힘을 가지더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냥 힘을 그냥 잃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뭔가 세상을 다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그냥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냥 느닷없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냐, 병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산이라도 크게 잃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살기가 싫어, 그럽니다. 세상 살기 싫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 힘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에 대한 동기가 있었죠. 그 동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힘, 의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말이죠. 사실 아무 의욕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마땅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힘없이 보이는 그런 어떤 환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 일어나서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나가서 막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다지고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체력 다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의 배후에 뭔가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자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생각난다든지, 내가 이대로 끝내서는 안 돼, 내가 중요한 그 일을 그냥 두고 와서는 안 돼, 그럼 그 동기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날 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힘과 의욕들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주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어떤 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동기가 중요한 힘이 되어지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끝까지 그 일을 추구하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강력한 동기,
그 동기를 받았기 때문에, 동기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이 있어 잘한다, 이 사람 능력이 있어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 더 우리가 절실한 우리 힘과 우리 행동들에 있어서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동기부여, 동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년과 장정이죠. 소년과 장정. 이 말에서 우리가 푸릇푸릇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소년 이러면 뭔가 생기가 있고 그냥 뭔가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도 그냥 막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어떤 남자 혹은 여자라 할지라도 젊은 시대에 있는 그런 어떤 장정, 그래서 쇠라도 그냥 먹고, 그죠? 그냥 강철을 부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소년과 장정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바로 힘과 능력, 의욕, 이런 것들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소년이라고 해서 다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소년도 의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보면은 피곤하고 늘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요즘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학령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생기 발랄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면 늘 풀이 다 죽어 있어요, 보면. 예. 그게 원래 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들도 그런 때를 겪어왔고 이제 커 있지만은 아이들 그때 되면 다 뭔가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이 스스로 지는 부담이 아니라 자꾸 엄마가, 아빠가, 또 주변에 있는 또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너 이거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니까 아이들이 크고 높게 그냥 밝게 웃어야 되는 아이들이 자꾸 주눅들고 그냥 모든 세상심을 다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 빠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장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라도 그냥 삼킬 듯한 그런 호기를 부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소년 장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힘 있을 때도 없고 또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동기부여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은 나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믿음의 일들을 하고 또 더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뭔가 그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마치 드러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소년과 같이, 장정과 같이 그야말로 그냥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나가야 될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치면서 날아오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 몸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저 그냥 사진에서 볼 때 어릴 때 얘기죠. 사진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보니까 보통 새에서 얼마나 차이 날까 보니까 날개를 펴니까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 뭐라고 합니까? 길이가 기장이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한 2m 되는 그런 독수리가 있다고 그래요. 날개 쫙 폈을 때. 대단한 짐승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짐승이 자기 몸을 이끌어서 하늘로 확 치솟아 오를 때 그 날개 치는 것이 얼마나 힘차게 차고 오르겠습니까? putak 해서 막 날아올 때 보면은, 그죠? 한번 날개짓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아오를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힘은 결코 피곤하지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분명히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기력이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힘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여호와 앙망하면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 위에 있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앙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앙망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하면 안 되겠죠. 앙망해야죠. 근데 이 앙망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입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우러러서 내게 힘주실 그분을 향하여서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힘을 얻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이사야서가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29절 30절 세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빨리 찾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막이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0절. 언수 다 찾았어요? 다 찾았군요. 그럼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혈혈단신으로 혹은 가망이 없는 혹은 싸워도 승산이 없는 그 싸움 앞에 지금 내던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적진으로 달립니다. 또 성벽을 막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가장 그 마음의 동기력 혹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나 믿어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나와 같은 이런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살피서 낮추시리다. 내 앞에 저빛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낸 저 사람들을 낮추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실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이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대치시키면 여호와를 앙망하며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직 명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 장벽, 사람이 부딪힌다고 해서 그 장벽이 뚫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장벽을 그냥 뚫지 못하니까 뛰어넘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허물도 많고 흠도 많았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마음 중심 안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으로 나는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믿고 살았던 바로 그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은 과감하게 어떤 싸움과 전쟁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전쟁이죠. 자기가 임의로 저거 나 스스로 내 이익 삼았으면 좋겠는데, 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간 전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가라 하실 때 같은 이 다윗의 전쟁에서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또한 신뢰하면은 물론 사람의 어떤 힘을 얻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하나님의 힘이 결코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삼강교회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말씀해 보면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신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면은 이 시편 27편을 기록하였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는 오직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고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앙망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그 많은 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누가 감히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삼광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했다라는 그런 표현과 그런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이죠.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에 확정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적진을 뛰어들고 성병을 타고 오를 그 마음 중심으로 내가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는 이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이 우리가 다윗이 좋고 정말 편안할 때 기록한 그런 시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다윗의 뒤를 쫓아서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궁핍할 때 굴에서 피신한 상태에서 쓴 시편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리던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다윗은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앙망하기로,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기로 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는 이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심중에 그 중심을 날마다 살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경성케 하시고 깨우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주님 아시오니 믿음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적진을 뛰어들며 성병을 타고 오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찬송 354장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드리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치 않네. 이른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윤회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